네, 오늘 우리가 시편 112편을 보겠는데요. 어저께죠. 이틀 전이죠. 시편 111편 10절 마지막 절을 보시게 되면은 이런 내용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지각, 다시 말해서 이해와 깨달음을 가졌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고 그런 지혜를 이해하고 깨닫는 자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솔직히 시편 111편하고 112편 누가 졌는지는 모르지만은 이게 같은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같은 주제를 시편 111편과 시편 112편 같은 주제를 논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대해서 111편 마지막 절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112편에 와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정확히 말씀드리자면은 시편 112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받는 복들에 대해서 열거하는 것을 우리가 보겠는데요. 오늘 이 아침 그런 복들이 무슨 복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어떤 복을 받는가? 한번 그 내용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시편 112편 1절을 보시게 되면은 시편 저자가 시편 111편과 같이 할렐루야로 시작을 합니다. 할렐루야는 아시다시피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뜻의 히브리어가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할렐루야보다는 여호와를 찬양하라라고 이것을 풀이를 써가지고 번역을 해가지고 표현하는 것이 좀 더 오해 없이 깊은 뜻을 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지난 수요일이죠. LA 지역에 지금 산불이 크게 나가지고 뭐 도시에도 막 불이 들어오고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좀 있는데 지난 수요일 오후를 제가 기억을 합니다. 산불이 수많은 집들을 덮쳐가지고 이제 태우고 있을 때, 한 방송에서 이게 중계가 되고 생중계가 되고 있었어요. 그 집에 아버지하고 아들이 올라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화면을 제가 보고 있었는데, 기자가 나와가지고 그것을 보고 있고 안타까워하면서 그냥 그것을 촬영을 하면서 이제 보여주고 있었었는데, 아버지하고 아들이 지붕에 올라가가지고 호스로 그냥 둘이 열심히 그 지붕을 물을 뿌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왜 그랬냐면 바로 옆집에서 불이 나고 있었어요. 근데 불이 나가지고 이 바람이 굉장히 세게 부니까 불이 막 자기 집으로 넘어올 것 같으니까 그것을 막으려고 지붕에다 물을 뿌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뜨거웠는지 이 아들이 나중에 내려와서도 말하는데 뜨거운 사우나에 들어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자기 몸에도 막 물을 뿌리면서 그렇게 뿌리는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기자가 거기 나와 있었고 생중계를 하고 있었는데 길가에 서 있으면서 그 기자가 너무나 안타까워하고 있어요. 여기자였는데 너무나 안타까워하면서 불이 났는데 온통 그 지역에 막 산불이고 불이 나고 막 그러니까 소방차가 오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아버지하고 아들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위험합니다 하면서 막 그러면서 안타까워하면서 막 그러고 있었는데 한참 그러고 있는데 소방차 한 대가 오는 거예요. 근데 이 소방차가 어디서 왔는가 했더니 리버사이드 카운티에서 온 거예요. LA 카운티에는 올 소방차가 없어서 저 밑에 샌디에고 근처에 있는 리버사이드 그 카운티에 있는 소방차가 와가지고 도와준다고 하면서 이제 딱 하니까 이 기자가 그때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해가지고 울먹이면서 이 말을 했습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Praise the Lord. Praise the Lord. 할렐루야 했으면은 모르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인가. 근데 Praise the Lord.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니까 이 LA 지역에 다 방영이 된 거예요. 저도 그 방송을 보면서 그냥 감동이 되는 진하고 큰 울림이 있었던 것을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 아들도 나중에 내려와가지고 인터뷰를 하는데 떨리는 목소리로 그러더라고요. 선한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셨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을 제가 들었는데 이 시편 저자가 1절에 그 말을 합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외칩니다. 우리에게 이 말씀이 진한 큰 울림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어떤 의미가 있는가 우리가 깊게 생각해보는 오늘 이 아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왜 하나님을 찬양을 해야 할까요?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복이 있기 때문이라고 이 시편 저자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1절에 나오죠. 여호와를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그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계명을 즐거워한다.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계명을 기뻐하면서 그것을 지킨다는 것을 말합니다. 즐거워한다는 걸 지킨다는 것이에요. 실천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도다. 다시 말해서 시편 111편 10절에서 말한 지혜와 지각이 있는 사람을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경외하는 지혜가 있고 자신이 경외하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지각이 있는 사람이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시다시피 경외한다는 것은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은 두려워서 무서워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놀라가지고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1절을 다시 풀어서 이야기를 한다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의 말씀을 순종하면은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복을 받게 되는가? 성경에서 시편 112편이 말을 해주고 있는데요. 우리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2절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은 가족이 잘 됩니다. 2절을 보니까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자손이 이 땅에서 강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잘 된다는 것이에요. 자손들이 건강하고 물질적 번영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녀가 잘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어떤 축복이 있는가? 3절입니다. 경제적 축복이 있습니다. 부와 재물이 그 집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의 의로움이 영원히 계속된다라는 말씀이 3절에 있는데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셔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물질의 축복을 계속해서 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복이 있는가? 4절을 보게 되면요. 어둠 속에서 빛을 본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둠은 흑암, 어둠은 시련을 의미를 합니다. 고통을 의미를 합니다. 아픔을 의미를 합니다. 재앙을 의미를 합니다. 이런 상황이 온다고 하더라도 밝은 빛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픔 속에서도 시련 속에서도 소망을 보고 기쁨을 찾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4절에 나오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재앙 속에서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5절을 보니까 바른 결정을 하게 된다고 하는 축복이 있습니다. 5절을 보니까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분별력이 있게 되고 정의롭게 일을 잘 처리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올바른 결단을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할 때가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 때 우리가 올바른 결정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분별력 있게 정의롭게 일을 잘 처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축복이 있는가? 6절을 보니까 흔들림이 없다고 합니다. 세상이 마구 흔들리는 상황이 온다고 하더라도 절대로 또 영원히 흔들리지 않게 되는 그러한 축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 온다고 하더라도 낙심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당황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7절을 보니까 나쁜 소식을 이길 수가 있다고 합니다. 나쁜 소식이나 소문을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들려오는 나쁜 소식이나 소문에도 쓰러지지 않고 하나님을 묵묵히 믿고 의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평소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받는 축복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평소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어떠한 이야기를 소문을 듣고 이야기를 듣는다고 할지라도 쓰러지지 않고 하나님을 묵묵히 믿고 의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이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그러한 믿음이 생긴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8절을 보니까 적들을 이긴다고 합니다. 어떤 힘든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런 일을 꾸미는 적들을 이기고 승리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9절을 보니까 결국 높임을 받는다라는 축복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암시된 게 있죠. 주어는 나오지 않지만은 암시된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보상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평소에 잘 지키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상이 결국 모든 일이 지나간 후에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악한 자들이 나옵니다. 10절을 보니까 악한 자들. 누구를 의미를 할까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자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무시하면서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복받는 것을 보면서 이를 갈고 한탄하고 결국에는 소멸하게 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는데요. 혹시 성도님께서는 걱정하시는 것이 있습니까? 자녀 걱정이 있나요? 물질 걱정이 있나요? 시련, 재앙, 잘못된 결정을 할까봐 걱정을 하시나요? 아니면 나쁜 비난을 받으면서 또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시나요? 아니면 기쁨을 빼앗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조이 서클이라고 그러죠. 우리로부터 우리 삶에서 기쁨을 빼앗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곁에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사람들 때문에 걱정을 하나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하나님을 경외할 때 이런 모든 걱정들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진심으로 예배할 때 이 모든 걱정과 근심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면은 아무런 어려움이 없을 것이란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4절에 보니까 흑암이 나오죠. 6절에 보니까 고민에 대한 말이 있습니다. 7절을 보니까 흉한 소문을 들을 수가 있다고 말하고 8절을 보니까 적이 있을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어려움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서 이러한 어려움을 우리가 맞이할지라도 흑암을 보고 고민이 있고 흉한 소문 비난을 받고 적들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그래서 영광 중에 우리를 높여 주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바로 시편 112편이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세상의 두려움을 이기는 그러한 큰 축복이 있기를 시원성결교회 또한 시원성결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세상에는 두려워할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재앙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두려운 것들을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써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지혜가 있고 그러한 지각이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것을 우리가 아는 것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에게 이러한 지혜와 지각을 알리고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LA 불로 피해를 입은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한 불을 끄기 위해서 이 시간에도 많은 수고를 하고 있는 소방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힘든 가운데서도 빛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소망과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이 있게 하여 주시고 이러한 힘든 시련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의 손을 꽉 잡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